기쁨으로 받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받아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든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할 집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받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받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받으라. 우리 찬양대가 음색이 점점 맞아져 간 것 같아요. 예. 제가 일주일 동안 나갔다 왔는데 더 잘 마신 것 같아요. 참 좋습니다. 자, 우리 성가대 박수 한번 합시다. 예. 그러상 풍성교회 헌당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내용을 우리 선교 보호를 통해서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입당 예배 있는 날입니다. 입당 예배 드리기 좀 전이에요. 먼저 지재진 목사님 조카가 가서 전에 지금 막 마당에 자갈도 뿌리고 플랜카드도 달고 순서지도 나눠주고 하고 난 다음에 자르세요. 커팅식을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상 풍성한 교회를 헌당케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상 풍성한 교회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테이프를 끊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제가 다시 할렐루야 하면은 따르십니다. 지역 유지들 그리고
땅을 헌물하셨던 가족들. 이 교회는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상 풍성한 예배당 머릿돌이죠. 동판으로 제작된 것을 머릿돌을 붙입니다.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 집은 만민이 예배하는 집입니다. 교회 지도자들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옆에 제 옆에 있는 저분이 담임 전도사님인데 지금 드라이버로 이렇게 지금 고정하신 분이 민 사장님이라고 건축 사장님이세요.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준비 찬양 하고 있습니다. 예배위원들 앞자리에 앉고 대략 한 170명 가까이 오지 않았을까. 더 이상은 온 것 같지 않고요. 대신 이제 밖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더라고요. 김홍란 권사님이 참 저렇게 흥이 날 줄 몰랐어요. 네, 최 권사님도 최창수 권사님도 아주 잘 움직이고. 자, 우리가 기도와 말씀 순서자들 동영상이 없어요. 사진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바로 넘어간 특송 순서이죠. 그 교회 성도들 특송 그 지역에 한마디로 우리 중고등부 그 정도 아이들인 것 같아요. 설교 헌당패 전달식이었죠. 헌금 기도 원강수 장로님, 우리 교회 성도들 개인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도 시간이고요. 땅 헌물하신 가족 소개를 제가 따로 했고요. 건축 건물 사장이 아니죠. 사장 지역주 유지들, 지금 저쪽이 경비대, 우리나라 말로 경찰서. 갑자기 우리 부부를 소개해가지고 저희들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일부 끝나고 아이들한테 사탕을 저렇게 사모님이 직접 나눠주셨더라고요. 저 모습이 굉장히 은혜가 느껴집니다. 네. 우리 이제 밥 먹고 있고요. 할렐루야! 이제 2부 성령 집회인데요. 저 한국 기도원 옮겨놓은 것 같죠? 지금 제가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 바로 위에 십자가가 있고요.
얼마나 아이들이 잘 협조해 주고 있는지 몰라요. 최재진 목사님이 선배님이라 먼저 안수기도 먼저 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리고, 기름 부음이 워낙 강한 우리 이은숙 사모님은 되자마자 저렇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고, 여러분들이 우리 사모님이나 저기 최은자 장로님처럼 저렇게 반응이 없다고 해서 능력이 안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저기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능력이 나타나고 이번에 아주 은혜가 넘쳤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사역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은, 우리가 선교 여행을 갈 때에, 세민아 왜 안 나오냐? 저기 안 나와. 선교여행 갈 때 그냥 목사 혼자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가신 모든 분들이 함께 선교한다, 이런 취지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부분을 좀 더 많이 지금 영상화했습니다. 원강수 장로님이 뒤따라 오셔야 되는데 앞으로 와가지고 하신 것 같죠. 지금 저분이 이제 통역사인데, 짠샤, 이름이 짠샤인데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한국에서 1년밖에 안 살았다는데 정말 언어의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어째 안 나올까? 나왔다. 수가 오후에는 한 100명이 조금 넘었던 것 같아요. 오후에 저기 집회를 할 때요. 근데 집회를 할 때 이제 숫자가 많으니까 개인 사역은 다 못 해주고, 능력이 나타나면 그냥 가고 그리고 저녁에 오라고, 그래서 사역을 했죠. 이제 이튿날 세례식을 하죠. 이제 지금 물이 완전히 흙탕물이에요. 어떻게 저것이 동영상이 없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같이 갔던 아름다운 교회 합동측 목사님인데 참 신실하신 분이에요. 우리 당회원들 한 사진을 세례받고 이제 성찬
영화에서나 본 듯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지나치게 감동이 되면 저렇게 그래서 불쌍한 교회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뒤에 다시 서 주시기 바랍니다. អ្នកដែលបានធ្វើបុណ្យជ្រមុជចានៅក្នុងក្រុមជំនុំក្រសាងពងសំហានចាសូមឈរទៅខាងក្រោយ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한 이것을 여러분들도 아멘하고 대답해 주기를 바랍니다. អ្នកពួកជំនុំផ្សេងទៀតចាសូមបន្តឈរនៅខាងក្រោយបន្តទៀតណាចា 여러분들도 손을 들어주시고 원래 19명이었는데 23명인가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조금 늦게 오신 분들도 다. 자, 마지막으로 저 가운데서도 평화롭게 놀고 있는 아이들 모습 저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자,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금요일 날마다 또 새벽 예배 때 나오셔서 제가 안수 기도하고 기름 부음하면 놀라운 일들이 실질적으로 가정에 일어납니다. 우리 송장로님이 남편이 이 발을 이렇게 삐었답니다. 근데 발을 놓고 2번 딱 기도했는데 완치가 돼버렸답니다. 그래가지고 저번에 간증한 것을 보면서 우리 송장로님이 참 우리 천자 장로님은 자주 넘어지긴 하죠. 근데 송장로님은 가만히 그런데 능력이 저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선교 날짜를 조금 더 예를 들어서 2박 3일 1박 2일은 너무 짧아가지고 뭐 할 수가 없어요. 한 2박 3일 정도 선교하면은 아마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 다 사역하고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하고 그리고 금요 기도에 오셔서 기름 부음 많이 받고 회복도 되시고 인생에 풀린 것도 좀 많이 풀리시고 좋은 일이 자꾸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성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얘기를 드렸죠. 처음에는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 그리고 나서 단을 쌓은 이후에 이제 회막으로 하나님께서 성막 회막을 만드셔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다. 그리고 나서 성전,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난 뒤에 그 법궤를 먼저 드리고 회막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성전 시대.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을 주시죠. 나라가 완전히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게 하죠. 그리고 난 뒤에 남유다 기준으로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했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죠. 이루셔서 다시 솔로몬 성전처럼 문 짓지는 못하지만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죠. 그 성전이 다시 세워졌지만 그 수룹바벨 성전의 기능이 옛날 솔로몬 성전의 기능처럼 그렇게 원활하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그 각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중심, 그것이 이제 나중에 회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회당을 이렇게 만드는데 회당 중심의 신앙으로 회당 중심과 성전 수룹바벨 성전이 이렇게 쭉 이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시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시절을 맞이하는데 예수님께서 성전과 회당,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 인해서 무엇으로 바뀌어지느냐? 교회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를 예배당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이 건물은 예배당이요, 그리고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 자체가 이 교회예요. 교회의 원래의 이 헬라어의 개념은 뭐냐면 에클레시아 그래. 에클레시아. 이 에크라는 것은 밖으로, 이 레시아 이것은 부르다, 밖으로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집에 있을 때에 다 부르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불러서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장소로 부르시는 거예요. 거기에 응답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주일날 나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순종하고 있다. 다 같이 아멘. 이것이 큰 복이라는 거지요. 자, 지난주에는 성전 개념을 가지고 부정적인 개념과 긍정적인 개념을 말씀을 드렸어요. 부정적인 개념은 하나님께서는 성전 안에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의 신들은 그들이 만든 성전 안에 있어요. 우상의 신들은 지역적인 신이에요. 나라를 뛰어넘지를 못해요. 때로는 한 지역을 뛰어넘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에. 그래서 여러분, 온 우주의 하나님이신, 온 우주에 충만하신. 근데 사람이 성전을 지었다고 해서, 성전에 법궤를 뒀다고 해서 하나님이 거기만 계실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부정적인 부분이 하나님을 가둔다, 하나님이 여기만 있다, 이런 개념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온 우주에 충만하시다.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방향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방향성. 예루살렘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가 있었어요. 법궤는 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전으로, 그리고 모세 오경을 통해서 전수되어져 오는 것은 뭐냐? 법궤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있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가 법궤 위에 늘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그들은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법궤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잘 알려지는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으나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법궤가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래서 이 방향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신앙인들에게 중요하다. 여러분들도 이제 어디 지나가면 저기 우리 교회에 있어요. 방향성은 한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이 참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 예수님이 멀리 계실 때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갔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갔을 때에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쫓김을 받고, 죽은 자도 살아나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은 구약의 성전으로 비유가 되고
구약의 성막으로도 비유가, 구약의 법궤로도 비유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성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죠. 어느 날 제자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 가서 묻는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은 지금 먼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더냐? 나를. 그러니까 엘리야라고 합니다. 모세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선지자들을 의미하거든요. 엘리야, 불의 선지자잖아요.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냐고 하늘로 올라갔던 그런 위대한 선지자 아닙니까? 그리고 에레미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눈물의 선지자였죠. 이런 훌륭한 사람들로 조금도 견줄 만한 부분에서 부족함이 없는 분, 이렇게 사람들은 능히 이해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뜬금없이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그때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2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경험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2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묻죠. 그때에 다른 제자들이 머뭇머뭇 거리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불쑥 나타나서 하는 말이,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즉 메시아이십니다.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로, 이 독생자 아들 개념은 하나님과 동급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 하나님 자체, 본체이신 그분이 지금 우리 앞에 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깜짝 놀랍니다. 베드로야, 너의 신앙 고백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러한 감동을 주셨기에 네가 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지금 베드로가 불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죠. 베드로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래서 이 반석이라는 이 말은 너의 신앙 고백 위에라는 말이에요. 너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여기서 교회라는 이 개념을 예배당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있는 곳에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이는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예배할 것이다. 그런데 그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장소가 어느 날부터 이렇게 존재하게 됐어요. 특별히 313년 콘스탄틴, 발음이 잘 안 돼요. 그 시기 그분이 로마에서 개신교를, 천주교를 이 국교로 이렇게 인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 뭐 위에, 신앙 고백 위에 성도들이 모이는데, 그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그곳을 뭐라? 예배당이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한국 교회가 예배당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고 교회라는 그냥 그 내용을 쓰다가 보니까 지금도 원래는 풍성한 예배당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느 교회든지 무슨 예배당 이렇게 안 하고 풍성한 교회, 이 용인 지역에 무슨 예배당이라고 쓰여진 교회가 모르겠어요. 오래된 교회라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 교회라 이렇게 통일되어서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예배당이든 그리고 교회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은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신앙 고백이 있는 곳이요, 그래서 그곳을 우리는 일명 교회라, 그리고 우리는 예배당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그러상 풍성한 교회를 지으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당하면서 내 안에 베드로의 고백이 있는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나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 맞는가?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심령 안에 분명히 지금 각인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천국 열쇠, 여러분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가 없음을 늘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한국 교회 이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요즘에 목양실에서 밤이 되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 족보 쭉 이단의 족보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이제 심도 있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항상 문제가 생기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고백하느냐예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 외에 다른 예수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단들은 항상 성경에 나타난 예수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가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는 영원 불사에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 죽었잖아요. 요즘에 이만희 이제 보십시오. 90올해가 3살인가요? 앞으로 10년만 기다려 보십시오.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장길자도 죽을 날이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만이 구원자이시다.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보면 제자들이 모였어요.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그 땅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또 병이 막 낫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많아 있는데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30절을 보면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에 진짜 그때 카메라가 누가 다 이게 촬영을 했었으면 참 좋을 법한 일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2부 성령 집회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밖에서 바람이 갑자기 해오리 바람이 부는 거예요. 해오리 바람.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바람이 분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바람이 지금까지 그렇게 안 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불었어요. 저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그냥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어찌됐든 사역이 맞춰졌어요. 사역 예배 시간이 헌당 예배 시간이 거의 1시간 반 이상을 차지해가지고 거의 2시간 드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사역 시간, 집회 시간 1시간도 제대로 못했어요. 근데 사역을 이렇게 딱 마치고 밖에 나가는데 막 휙휙 막 바람이 도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마치 흙이 바닥이 흙이어가지고 완전히 회오리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성령 사역을 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아휴,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생각을 해보니 그렇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틀림없이 그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이 나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이제 음식을 딱 받아서 막 먹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그래가지고 일부는 예배당으로, 일부는 그 옆집으로, 다른 집으로 가가지고 막 이렇게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요. 내 입맛에는 딱인 거예요. 짭조름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정말 맛있게 먹는데 비가 쌈박하게 쫙 오는 거예요. 이번에 놀라운 일이, 우리가 차를 타면 비가 오고 내리면 비가 그치고, 가이드가 이런 일은 잘 안 일어나는데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복 있는 선교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 헌당 예배를 그리고 성령 집회를 아주 기뻐하셨구나. 저녁에 7시에 이 기도를 더 받으실 분 오라고 했는데 7시가 넘었는데도 다 쭈뼛쭈뼛하고 교회 예배당으로 안 오는 거예요. 한 7시 한 20분쯤 되니까 이 몇 분의 환자와 또 한 2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더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분이 제가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못 봤어요. 그런데 앉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엄간수 장로님이 그분한테 저녁에 기도 받으러 오시라 그랬답니다. 그런데 그분이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일어서지를 못하고 걷지를 못한 분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왔는지 하여튼 예배당에 왔어요. 예배당에 왔는데 이제 정말 그분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안수 기도를 이렇게 하고 사모님 오시라 해서 같이 안수 기도를 했는데 저희도 지치고
그래서 또 정말 생뚱이를 이렇게 안수기도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잘 안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했는데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나면 이제 그만 기도를 마감하려고 좀 몸에 어떤 느낌이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오른쪽 발, 그러니까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그 발에 여기가 발바닥이 뜨거움이 있고 찌릿찌릿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있구나. 그래서 또 제가 사모님 너무 이 허리 힘들고 그래서 조금 쉬시라 하고 제가 또 기름 부음을 또 하고 또 물어봤어요. 어쩌냐 그랬더니 또 똑같이 발이 뜨겁고 그리고 또 이 찌릿찌릿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성령께서 역사하신가 보다. 얼굴은 전혀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얼굴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세 번째 안수 기름 부음을 하고 치유의 능력을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이렇게 바라보는데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안진뱅이가 이렇게 그들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러잖아요. 그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일어나 보시라고. 그랬더니 일어날 때는 누군가의 부축을 좀 받았어요. 걸어보라고. 그랬더니 걸어가는 거예요. 비틀비틀 걸어가는데 어이구 비틀비틀이라도 걸어가네? 그래서 제가 또 쫓아가가지고 머리에다 손을 탁 얹고 성령님 기름 부어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들어간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의 능력이 들어간다. 그러면서 이제 장로님이 오시라 했으니까 엄장로님이 얼마나 신이 나가지고 막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그래가지고 그 예배당을 몇 번이고 도는데 점점 몸이 좋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런 거예요. 이제 이분이 걸으니까 또 오른쪽 팔을 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팔, 그래서 여기 손을 대고 기도를 했죠. 그랬더니 안 움직였던 팔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까지?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 그 물가까지 걸어와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는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르상풍성한 교회를 극히 사랑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이제는 그 교회 성도들도 전도하고 그래서 성도들이 더 많아지고 우리는 거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로 그리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가서 집회하고 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성령 집회를 하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각양각색의 역사들을 이루어 내시더라 하는 겁니다. 자, 특별히 솔로몬 성전 헌당 예배 때에 소가 22,000마리 그리고 양이 12만 마리 엄청난 숫자를 드렸죠. 근데 우리는 뭐 거기에 포함하면 아주 작은 부분이죠. 그런데 거기에 본제와 소제와 감사제물 그랬어요.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번제는 제물 전체를 하나님 앞에 불태워 드린 거거든요. 충성을 의미한 거예요. 헌신과 충성. 감사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로 화목제의 한 종류예요. 근데 소제, 가루 등의 식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리면서 드리는 그런 제사인데, 이것은 순수한 희생적 봉사를 의미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이번에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어요. 아주 많이 있다는 것보다는 조금 있었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다시 호텔로 와서 자지 아니하고 그 교회에서 하룻밤을 씻고 자고 아침을 먹고 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재진 목사님도 감동을 한 거예요. 세상에, 요즘에 한국 사람들 오면 달랑 얼른 가서 예배 드리고 가서 호텔에 가서 편히 쉬고 그러는데, 풍성한 교회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정말 선교하러 왔고, 가이드가 아주 무뚝뚝한 가이드가 이번에 걸렸어요. 경력은 아주 화려한데, 근데 생긴 것도 무뚝뚝하게 생기고 말투도 무뚝뚝하게 생겼는데, 이분이 예수는 안 믿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최근에 한국에서 온 선교팀들이 이런 선교팀은 본 적이 없다. 하룻밤을 그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잔다는 것은 자기가 생각했던 요즘의 선교팀들하고는 이 상상을 못한다는 거예요. 진짜 선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룻밤 잤을 뿐인데, 제가 그곳에 가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24시간만 참으십시오. 24시간만 불편을 잘 감내하십시오. 정말 그곳에서 24시간 있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왔다는 거예요. 그로상 풍성한 교회, 그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룻밤 같이 머물고 있었다는 것이 그들에게 큰 기쁨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과 같은 어마어마한 재물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소재 같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한 희생적인 봉사, 이것을 우리가 이번에 하고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갈 때도 올 때도 사역할 때도 모든 것을 은혜롭게,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역사로 이끌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우리 좀 더 성경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허울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신앙을 가집시다. 진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진짜 내 헌신을 기억하고 생명책에 기록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래서 순수한 신앙이 결국은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이룬다는 것, 우리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이번에 그러상 풍성한 교회의 선교를 잘 마치고 앞으로도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면 또다시 세계로 나가서 해외교회 건축도 하고 또 우물도 또 다시 파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거기에 집중해서 할 때에 여러분들과 자손 대대로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주셔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하나님 오직 헌당 예배에 마음을 두고 다녀왔는데, 그때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에게 영육간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